레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녹화 장소에 왔는데 바로 우리들 교회 판교성전에 출장을 왔습니다. 왜 이렇게 출장하냐? 오늘 미국 뉴저지에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양 목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 양춘길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주 안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기쁩니다. 예, 우리 양 목사님께서 있었던 큰 동성애 관련 투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 기자님 설명 좀 옆에서 해주시면은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저 국민일보 백사연 기자입니다. 카메오 출연 오늘 했습니다. 우리 양춘길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제 예배당을 뺏기거나 아니면 목회직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과 서구 사회는 이미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오늘 모신 우리 양춘길 목사님은 지지난해 이제 교단의 동성애 정책에 반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노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 탈퇴를 아름답게 이제 하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장로교회 PCUSA에서 좀 과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예배당을 놓고 나오시게 됐고 그 2천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광야의 생활을 직접 선택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 같으면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거 너무 힘들었을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예배당도 참 훌륭하게 지으시고 또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1,200만 달러 상당의 예배당을 놓고 나오셨습니다. 놓고 나오셨고 이제 그 지역의 인근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빌려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그 예배 현장에 있었는데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귀한 또 오늘 말씀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목사님 1,200만 달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 돈으로요? 예. 어떻게 되나요? 한 130억 되나? 150억 정도 되지 않나요? 150억 정도. 예. 예, 근데 성전을 그렇게 다 포기하고 나오시는 게 쉽지 않으신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그때 심정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때 공든탑이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11가정으로 개척을 해가지고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2,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시켜줬고 또 건물도 좋은 건물을 우리가 다 건축을 해서 그건 교단의 도움은 하나도 없이 우리 온 성도들이 특별히 그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땀 흘려서 헌금한 것 가지고 100% 우리가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걸 다 놓고 나오자니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한편은 건물을 놓고 나오면 교인들이 흩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죠. 예, 기자님 직접 가보셨죠? 네, 직접 가봤는데요. 우리 보통 한국 교계의 정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민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10배 힘들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이 2천여 명의 성도들과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곱하기 10을 하시면 돼요. 그럼 뭐냐면 결국 한국으로 따지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를 담임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민교회 목회에서 자가 예배당을 갖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인 교회 3부, 4부 예배 공간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보통은 드리는데 우리 양춘일 목사님 담임하셨던 그 교회는 그 미국 그 뉴저지주의 파라무스라는 아주 그 고급 거주지예요. 주택단지인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한인들이 많이 모이셨고 또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 그
성경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을 이제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나오셨는데 나오시면서 이제 그 소문이 미국 전역에 이제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 미국 전역에 퍼졌네요. 그렇죠.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도 뜨거운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감리교가 그 동성애를 반대할 것인가 찬성하신가의 정책을 놓고서 이제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고, 미국 PC USA 같은 경우도 과연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이 상당히 모델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교단 차원에서는 제압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압의 대상이 되셨던 거네요. 칭찬의 대상이 아니고. 제압이죠. 왜냐하면 그 교단에서는 2011년에 동성애자들의 안수를 통과시켰어요.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목사, 장로, 또 예. 집사, 안수 집사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란 얘기죠. 네. 만약에 그게 죄라고 규명을 하면 안수 주기 전에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안수를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죄가 아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켰고, 그 다음에 4년 지나서 2015년도에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렇죠. 돼갔던 전략적이죠. 것 같아요. 예.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던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미리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추진을 합니다. 사회 각 분야로. 그런데 오히려 다수 경우에는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미국이 동성애를 대법원에서 허락을 통과를 시켰을 때에 그 동성애자들의 결혼이죠. 그랬을 때에 크게 후회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 너무 무방비 상태였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일하게 있는 동안에 오히려 옹호자들은 자기들의 정말 생명을 걸고 집약적으로 투쟁을 하듯이 오랫동안 해온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복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감상적인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이런 경향,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도 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기자님,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과 상당히 유사해 보여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교회도 조금씩 점차 이런 문화가 이제 들어오고 있죠. 뭐 교회 현장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현장에도 이미 들어와 있고, 뭐 우리 염한선 원장님이 뭐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대안학교에도 이미 뭐 젠더 교육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걸 직접 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목사님들이 과연 목회 임지를 내려놓을 정도의 각오를 하고 하실 수 있느냐, 과연. 목회의 임지를 내려놓으면서까지 동성애 반대를 위한 진리의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느냐?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예배당 그 임시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이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부터 시작해서 주보함까지 모두 다 그 새벽에 그걸 다 옮겨야 돼요. 그걸 옮기고 또 예배를 마치면 때는 뭐 저기 봉고차 같은 데 실어서 그렇죠. 일일이 다 세팅을 하시는 거네요. 열 몇 대죠, 목사님. 열 몇 대 나눠서 그거를 한꺼번에 가져왔다가 또 한꺼번에 가져가셔야 되고. 불편하죠. 뭐 우리들 교회처럼 이제 번듯한 예배당이 있어 얼마나 편하셨겠어요. 엘리베이터 한 번만 누르시면 거기 가고, 뭐 문 열면 세미나 룸이 있고, 막 이런 너무 편한 시설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내 집도 아닌 다른 집에 들어오셔서 그 불편한 강당에서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십자가도 옮겨야 되고 막 그 뭐 일일이 다 이걸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 계시더란 거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성도들을 만났는데
다들 처음에는 우려를 했답니다. 우려를 했는데 출석 성도가 나왔을 때 훨씬 더 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을 포기하고 강야로 가니까 네. 진리가 살아 있으니까 더 성도들이 모이더라. 네, 모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빙빙 돌면서 이제 인공위성처럼 돌던 성도들이 야 이거 우리 교회 큰일 났다. 나라도 나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빙빙 돌던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그 차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있는 성도분들이 야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여기. 그럼요. 예. 여기 진짜 교회다. 우리 가자. 그래서 가는 경우도 생기셨고, 또 한국에서 이제 소문이 꽤 이렇게 많이 좀 났습니다. 좋은 또 모델 케이스를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 방문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뉴욕 가시는 분들, 뉴저지 가시는 분들 꼭 이 코스로 이제 정례화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네. 목사님, 뉴저지가 바로 뉴욕 옆인데 뉴욕에 출장 간 한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지순례하는 심정으로 필그림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기념 촬영까지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유 한국에서 소문 다 들었습니다. 저도 일찍이 그 국민일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느낌을 가졌는데, 하나는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저기 미국에서 저희는 뭐 전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왔는데, 그것이 한국의 기사, 제일 먼저 나간 기사가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뭐 심지어는 이제 선교지에 있는 분들까지도 그걸 다 알고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도 청각도 올 때에 일부러 뉴욕에서 뉴저지로 교회를 찾아오고, 그런 거 볼 때 이 미디어의 그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두 번째 느낀 거는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관심의 대상이 됐고 하나님께서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향력이 쓰여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아니면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볼 때 신선한 도전과 또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가 이제는 이 사회에 소수로 밀려나는 거 아니냐,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그 엘리야를 위해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해 초에 이제 교회를 찾아뵙고선 성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17살짜리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필그림 선교교회가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17살짜리였는데 이런 대답을 했어요. 불편함하고 편안함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불편함과 편안함은 차이에 불과한데 그 차이를 뛰어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살짜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양춘기 목사님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길래 설교를 어떻게 매번 이렇게 하시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지 참 놀라웠고요. 그리고 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전국의 많은 교회 또 해외의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취재를 하지만 성도들께 이제
간략하게 목례를 드려요 저는. 근데 광고 시간에 저를 이제 소개시켜 주시면 목례를 드리는데 필그림 선교교회에 갔는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그 조국 교회가 뉴욕이라는 공간에서 신앙의 자유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힘들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양춘길 목사님도 참 훌륭하시지만 여기에 그 공간에 모인 성도님들이 너무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저를 인사해 주실 때 제가 90도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제가 한국의 크리스천으로서 같은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그건 정말 최소한의 예의였고 그래서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양 목사님 한국에 오시면 꼭 제 시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서 에스코트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대우를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한 또 우리가 또 보호를 해드려야 되고 또 친절하게 대해드려야 되고 보살펴드려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충기 목사님 한국에 오시면 이제 다들 좀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전국에서 초청을 좀 해주셔서 말씀도 좀 듣고 또 좀 잘 섬겨드리고 하셔서 우리 목사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힘있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박수를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1편 여기서 마치고 곧이어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17세 학생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 편에는 양 목사님의 청소년기를 조금 이제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레리 가족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시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